열두 사도 가운데 첫 순교자의 이름이 야고보입니다. 헤로드 왕이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까 유대인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헤로드 왕은 왕이면서도 정치하는 왕이잖아요. 정치하는 사람들은 그 국민들의 지지를 좋아해요. 얼마나 지지를 많이 해주느냐, 거기에 따라서 그 사람의 주권이 좌우되는 거예요.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까 믿는 사람들에게는 큰 슬픔이고 타격이지만 유대인들은 좋아하는 걸 보고 헤로드 왕이 또 생각해요. 이번에는 베드로를 잡아서 죽여야 되겠다. 그러면은 유대인들이 더 좋아하겠지. 바로 그거예요. 정치인들에게 생명처럼 중요한 것은 지지도거든요. 베드로를 죽이고 야고보를 죽이고 우리가 생각할 때는 끔찍한 일인데 헤로드 왕은 거기에 대해서 조금도 두려움이 없어요. 그는 오로지 정치하는 그 자체가 자기의 신이기 때문에 그래요. 베드로를 잡아다 옥에 가두었어요. 그런데 때가 무교절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명절이니까 베드로를 죽일 수 없어서 하룻밤 지냈다가 6월절이 끝나면 그때 백성들에게 끌어내서 목을 베겠다 생각했는데 베드로를 통해서 나타난 놀라운 기적 이야기를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혹시 옥에 가둔다 할지라도 베드로가 놀라운 기적을 나타내서 탈옥을 해가지고 도망가면 어떡하냐 이렇게 해서 베드로를 옥에 가두는데 군사 내식 4패에 붙여 이건 완전히 견고하게 지키는 거예요. 두 군사들 틈에 베드로를 함께 묶어서 베드로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베드로가 어떻게 됐어요? 잠을 자는 거예요. 내일이면 끌려나가서 백성들 앞에 목베임을 당하게 되는데 그런 베드로가 깊이 잠을 자는 거예요. 그 밤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베드로를 탈옥시키는데 천사가 한 행동을 보면 놀라워요. 베드로에게 말하기를 일어나라. 급히 일어나라. 치면서 거기에 쳤다 하는 것은 우리가 자녀들의 잠을 깨우는 것처럼 툭툭 치며 일어나 이게 아니고 세게 때린 거를 말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보니까 깊이 잠들었어요. 이 베드로를 세게 치면서 일어나라. 급히 일어나라. 상황이 급하다. 했더니 베드로가 일어나는데 그 순간 베드로를 묶었던 모든 것들이 다 풀어지고 베드로는 겉옷을 입고 띠를 띠고 신발을 신고 여러분 제가 전하는 말씀을 잘 한번 들어보세요. 내일 죽을 베드로인데 그 베드로가 잠자는 모습을 여러분들의 생각으로 그림 그려보세요. 잠이 오겠습니까? 근데 베드로가 잠을 자잖아요. 어느 정도로? 허리띠를 풀고 신발을 벗고 겉옷을 벗고 그리고 그냥 큰 대자로 자는 거예요. 이렇게 베드로가 내일 끌려나가서 죽을 베드로임에도 불구하고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었던 것은 그의 마음 가운데 사망의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그는 잠을 잘 수 있었어요. 사망의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중에 누가 병원에 가서 MRI를 찍고 CT를 찍었는데 그 사람의 병이 안 좋게 나왔어요. 한 달밖에 못 산답니다. 잠이 오겠어요? 밥도 안 먹히죠. 일도 손에 안 잡히죠. 한 달 후에는 내가 세상에 없구나. 그때 내가 내 가족들도 보지 못하고 내가 이렇게 허무하게 인생이 끝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 사람은 의사의 말 한마디 듣고 죽음의 공포 속에 두려워 떨게 될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어때요? 잠을 잘다니까 잠을 자요.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하면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어떤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 어려움이 여러분들의 영향을 끼치지 않아요. 잠을 잘 자거든요. 밥도 잘 먹거든요. 교회도 잘 나오거든요. 여전히 헌신하고 봉사하거든요. 근데 그 마음이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면 환경의 지배를 받아요. 사망의 두려움이 그 마음 가운데 찾아오니까 그때부터는 모든 것이 두렵고 슬프고 신경질이 나고 우울증이 오고 그런 거예요. 알 것은 믿음 생활을 해도 환경의 지배를 받으면서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환경은 어떠하든지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고 그 내면에 성령으로 충만해서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사니까 그 사람 마음 가운데는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환난은요, 죽느냐 사느냐 문제가 환난이에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성령의 주님이 성령 충만함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있으면 여러분들도 환경의 어떤 두려움 이거 상관없이 태연하게 마음의 고요함을 지키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 아시지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은과 금은 없어요. 누가 있어요? 예수님이 있어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있어요. 부활이 뭔데요? 사망을 이긴 게 부활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의 성령으로 베드로 마음 가운데 충만하니까 그 베드로가 사망 선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잠을 잔다니까.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욥기서 3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보면 사람이 무엇을 두려우면 그 두려움이 그 사람 몸에 임한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알아들으세요. 믿음의 길을 걸으면서 여러분들이 누구의 말을 듣던가 어떤 환경으로 어려움 당할 때 그것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되고 공포가 되고 불안이 되면 때가 되면 그것이 마음에만 있는 게 아니고 현실이 된다니까. 현실이. 그게 영적인 세계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환경은 어떠하든지 그 마음 가운데 평안함이 있고 담대함이 있으면 결국은 그 사람은 그 어려운 모든 문제를 떨쳐버리고 믿음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잘못 생각하면 예수 믿어서 내가 복을 받는다 이건데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을 불러놓고 나를 따르라. 그러면 너희가 돈을 벌 것이다. 나를 따르라. 명예를 얻을 것이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신 적 없어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셔놓고 귀신 쫓는 거 보여주고 말씀 가르치는 거 보여주고 죽은 자 살리는 거 보여주고 그거 보여주면서 너희들도 나와 같이 할 수 있어. 예수님이 그걸 말씀하셨다니까. 신앙의 본질을 알고 예수 믿는 여러분들이 돼야 돼요. 성령 충만하기를 축복해요. 성령 충만은 부활 충만이에요. 부활 충만은 사망의 두려움을 이긴다니까요. 베드로가 내일 아침이면 끌려나가서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목베임을 당하는데 그 밤에 잠을 자고 있다니까. 그건 뭐예요? 사망의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그는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게 신앙생활이거든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베드로가 사망의 두려움을 앞에 놓고도 그 두려움에 영향을 받지 않고 깊이 잠들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 때문에, 그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베드로에게는 사망의 두려움이 없었던 거예요.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요한복음 21장 18절 1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우리 예수님이 요한복음 21장에서 베드로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을 예언하셨다니까요. 이 말씀 읽었는데 들으셨잖아요. 젊어서는 내가 내 마음대로 띠뛰고 다녔어. 그러나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릴 거야. 남들이 내게 띠를 띄우고 원치 않는 곳으로 데려갈 거야. 그 말씀의 핵심은 뭐냐? 늙어서는. 근데 지금 베드로는 내일 아침이면 끌려나가서 목베임을 당해야 되는데 지금 베드로는 젊잖아요. 지금 베드로는 젊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주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난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셨어. 그 주님이 늙어서 십자가 지고 죽는다고 했어. 나 아직 젊잖아. 그러므로 주님의 계획표에 젊은 내가 죽는 것은 주님의 시간표가 아니야. 주님의 계획이 아니라고. 여러분, 이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제가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면서 무슨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있어야 된다니까. 믿으면 그 말씀은 이루어져요. 주님이 말씀하신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고 나이 많아서 거꾸로 십자가 질 걸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그걸 생각하면서 주님 말씀에 의지하면 내가 지금 죽을 수 없어. 나 젊잖아. 아직 그 말씀이 이루어질 시기가 아니야. 그 말씀을 그렇게 믿었단 말이에요. 제가 강단에서 은혜로운 말씀을 아무리 많이 전해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사라지고 염려가 사라지고 불안이 사라지면 여러분들은 이 말씀 들은 대로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실제 사건이 될 거예요. 그리고 기적의 주인공이 될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 말씀은 여러분과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베드로가 예수님과 3년 동안을 함께하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다 이루어졌잖아요. 안 이루어진 거 없어요. 닭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이루어졌어요. 베드로는 이루어진 그 사실을 보면서 이야, 닭 울기 전에 3번 부인한다더니 정확하게 이루어지는구나. 이루어졌어요. 다 이루어지는 말씀이에요. 아시겠지요?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5년, 10년, 1년 긴 세월 동안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을 통한 놀라운 기적이 여러분들에게 안 일어났다면 여러분들은 말씀을 안 믿는 거예요. 믿어야 되거든요.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요. 예수님이 나사로의 무덤 앞에 서셨어요. 나사로의 죽음을 슬퍼했던 많은 유대인들이 거기에 다 몰려들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시기 전에 뭐라 그랬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 내가 믿냐? 믿나이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믿음이 중요하다니까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데. 근데 안 믿어져. 병 고침 받는 얘기하면 믿어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병 고침 받지. 빈들에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서 5,000명이 먹고 12광주리의 기적 나타. 여러분 그거 믿어야지 경제 문제가 해결되지. 성경에는 온통 다 기적이잖아요. 근데 그런 기적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것이 여러분들의 믿음에 결부되면 여러분들에게도 그 일이 일어난다니까. 근데 안 믿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믿어지기를 축원해요. 그리고 여러분 믿어지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라니까. 안 믿어지는데 어떻게 기도해요? 가장들이 직장에 나가서 열심히 돈을 벌어요. 돈을 믿으니까. 그 돈 받으면 의료보험도 내고 그 돈 받으면
필요한 데 쓸 수 있고 그 돈은 나의 노후를 준비하는 데 사용할 수 있고 돈을 믿으니까 돈을 버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은과 금에 관심이 없어. 근데 예수님에 대해서는 관심이 있어. 그러니까 은과 금이 베드로를 석방하지 못해도 그 예수가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을 물리치고 그렇게 하잖아요.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래 믿었어도 아무런 기적이 없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얼마 되지 않았는데도 그 사람 삶의 현장에 놀라운 일이 많이 일어나는 그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찬송가는 이것은 나의 간증이요 이것은 나의 찬송일세 하는데 간증할 게 있어야지. 찬송할 게 있어야지. 기도의 응답을 못 받았는데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뭘 가지고 간증할 겁니까? 뭘 가지고 찬송할 겁니까? 근데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졌어요. 그랬더니 성경에 나와 있는 놀라운 말씀들이 내 안에 이루어지고 내 환경이 이루어졌어요. 그럴 때 그게 기적이에요.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제가 내면에서 이루어지지 않으면 몸에서도 이루어지지 않고 몸에서 이루어지지 않으면 환경에서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현재와 미래도 달라질 것 없다. 이 말씀은 여러분들에게 수없이 많이 했어요. 근데 왜 그렇게 똑같은 말씀을 자꾸 전하실까? 그 말씀이 필요하니까. 그 말씀이 필요하니까. 자, 베드로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사도 바울을 알 거예요. 베드로만 옥중에 갇힌 게 아니고 사도 바울도 복음 전하면서 많은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우겨싸임을 당하여도 당하지 아니하며 우겨싸임을 당하여도 당하지 아니하며 얼마나 멋있는 말이에요. 그건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했던 것처럼 바울의 마음 가운데도 성령으로 충만하니까 우겨싸임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환경을 이기고 승리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0절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리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당해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며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리 함이라. 예? 바울이 옥에 갇히잖아요. 엄청난 어려움을 많이 겪었는데 그 어려움 때문에 바울의 모든 것이 끝났습니까? 아니잖아요. 많은 어려움이 있어도 바울의 마음 가운데는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 함께했던 그 담대함이 바울의 마음 가운데도 함께하니까 갇혔는데도 나와요. 갇혔는데도 나와요. 우겨싸임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믿음이 되는 거예요. 믿음은 그런 거예요. 내가 예수 믿었더니 우리의 자녀들이 잘 됐어. 축복을 받았어. 이건 예수님을 조금 경험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해서 부활의 능력이 여러분들과 함께하면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서 두려움이 사라진다니까요. 여러분 두려움 없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나는요. 나도 모르게 자꾸 근심하네요. 나도 모르게 불안하네요. 그 사람은요. 근심 불안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면 그게 눈에 보이는 현실이 될 때가 온다니까. 근데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면 그 사람은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니까요. 그런 은혜 있기를 축원해요. 그리고요. 베드로가 옥중에 갇혔다. 출구가 없잖아요. 베드로가 옥중에 갇혔어요. 출구가 없어요. 근데 성경은 베드로가 갇힌 것처럼 갇힌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온다니까. 여러분, 요셉이 구덩이에 던져지잖아요. 그 요셉이 그 구덩이에 던져졌는데 자기 개인의 능력으로 구덩이를 헤치고 어떻게 나가요? 요셉이 감옥에 들어갔어요. 그 감옥에서 요셉이 어떻게 나가요? 그 당시에 감옥은요,
정치범을 가둬두는 감옥이어서 왕이 죽어야 그 감옥에서 나갈 수 있는 건데 바알 왕이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요셉이 어떻게 감옥에서 나가요? 나갈 수 없는 거예요. 근데 결국 나오잖아요. 애굽의 총리가 되잖아요. 요셉도 갇힐 때가 있었고 바울도 갇힐 때가 있었고 베드로도 갇힐 때가 있었고 그런가 하면 바울 또한 유라굴로 광풍에 갇힐 때가 있었잖아요. 근데 바울의 마음 가운데는 뭐가 있어요? 바울아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게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는 풍랑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결국 풍랑을 이기고 멜리데 섬에 불시착하게 되고 기적을 나타내고 로마로 가서 복음 전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옆 사람한테 인사해봐요. 내면에 기쁨이 있어야 돼요. 시작. 예. 그거 없으면 당신은 꽝이에요. 시작. 쉽게 하려니까 꽝도 다 하네. 그거 없으면 꽝이지 뭐. 신앙생활이 뭐요? 알아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 성령 충만하면 나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사람이야.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작은 믿음은 뭐냐? 내 조그마한 소원 만들어 놓고 하나님 이거 이루어 주세요. 이게 소극적 작은 신앙. 큰 신앙은 하나님 나 쓰임 받게 해주세요. 나 쓰임 받게 해주세요. 우리의 자녀들이 쓰임 받게 해주세요. 주님의 계획 속에 헌신하게 해주세요. 그것이 큰 신앙이라니까. 그런 은혜 있기를 축원해요. 예?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이냐가 중요하다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하나님은 그 사람을 보시면서 너 그냥 그렇게 믿다가 천국이나 가. 이런 시시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보실 때 야, 나는 너를 통해 할 일이 있어. 그러므로 내가 암병들어도 나는 고칠 거야. 너를 통해 할 일이 있으니까. 나 너를 통해 할 일이 있다고. 네가 쫄딱 망해도 나는 너를 붙들고 이렇게 세울 거야. 그리고 축복할 거야. 하나님 그거라니까. 여러분 다윗이 사울 왕에게 계속 쫓기고 하잖아요. 근데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뭐예요?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울이 아무리 다윗을 추격하고 그렇게 해도 다윗은 죽지 않아요. 왜? 왕이 돼야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거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는 어릴 때 할아버지가 목사님이었는데 기도를 많이 하셨대요. 그 할아버지가 새벽 예배 끝마치고 집에 들어오면 추운 겨울에 그 찬손을 가지고 누워있는 손자 이불 덮어 쓰고 누워있는데 그 이불을 들쳐 올리고 그 머리에다 안수를 했대요. 그 어린 것이 얼마나 차갑겠어 그것이. 그러니까 그게 싫어가지고 막 싫어하고 막 울고 그랬대. 근데 그 할아버지 목사님은 그걸 하다가 중지했을까? 아니죠. 기도 많이 하는 그 할아버지 목사님은 그렇게 하는 것이 손자가 사는 길이라는 걸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새벽 예배 마치면 1년 365일 들어와서 안수하고. 지금은 그 목사님이 유명한 목사님이 되어서 그 어릴 때 할아버지의 차가운 손이 지금도 느껴진다고. 그 목사님이 나이가 70이 넘었는데 그 이야기를 해요. 할아버지의 차가운 손이 지금도 생각이 난다고. 이렇게 얘기하면 해볼만 하잖아. 손자들에게 안수해야 해요. 한번 해보라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안수라는 뜻은 내게 있는 그 사람으로 이전된다, 이양된다. 그게 안수예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그 할아버지가 손주를 얼마나 사랑해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마음이 통로가 되니까 그 할아버지의 소원이 그 아이에게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은 그 기도하는 모습을 보시고 그 아이를 하나님 계획 속에 집어넣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아이를 쓰신 거예요. 그 목사님 간증해 보니까 심장이 안 좋아가지고 큰 어려움을 당했는데 하나님의 계획 속에 헌신되었으니까 심장병 아픈 거 다 낫고
하나님이 자기를 지금 건강하게 쓰신다고 그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아멘. 예. 성경에는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살았어. 내 계획 만들어 놓고 하나님 이 계획에 복을 주시오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갔다니까. 그리고 쓰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쓰임 받다 보니까 그가 가난하면 부유함으로 채우시고 미련하면 지혜로움으로 채우시고 하나님이 다 채우시고 그 사람의 현실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말씀과 축복으로 함께 했던 거예요. 자,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의 계획에 속한 자가 된다. 계획에 속한 자가 될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쓰시기 위해서 온갖 놀라운 일을 나타내신다. 그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베드로가 이 감옥에서 나오는 과정에서 베드로가 한 일은 없어 별로. 그냥 베드로는 허리띠 메고 겉옷 입고 그냥 따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다 열렸다니까 쇠문이. 마찬가지로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사는 사람은 그 사람이 무엇을 생각만 해도 그 사람 별로 수고한 거 없는데도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 한 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편 46편 10절 11절입니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 시로다. 여러분 저를 따라해 봐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볼지어다. 모세가 홍해 가르는데 한 일이 있나? 그냥 가만히 지팡이만 내밀고 있었지. 모세는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이 하셨다. 베드로는 잠만 자는데 하나님이 다 밖으로 끌어내셨다니까. 그래서 여러분 가만히 있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봐라 그러는 것처럼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가서 성령 충만함을 따라 살면 그 사람이 노력해서 사는 인생이 아니고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기적이 그 사람과 함께하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 하나님됨을 알라. 얼마나 감사해요. 그리고 여러분 베드로가 잠을 자니까 기적이 일어났다니까.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은 삶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잠 못 자고 뒤척이는 여러분들 되지 말게 해주시고 성령 충만해서 잘 먹고 잘 자면 다 해결되고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사람들이 될 거예요. 결론, 성령 충만하십시오. 하나님의 계획에 들어간 여러분들이 되십시오. 그러면 그 기적은 오늘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왜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기 때문에 그런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